지금부터 경어집 버버 강좌 제 87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신경이 있겠습니다. 하반야바라밀다신경 환자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할때오니 공한 곳을 비추어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이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 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합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아제 바라 제가라
아이고. 누구냐 얘는. 자, 또 복습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범어사 총섭 방암록서 5번이 되겠습니다. 총섭 방암록은 총섭은 그 칙명으로 내린 직책. 그래서 경선사가 이 방암록에 아니 총섭의 방암록을 써주시는데 이 방암록도 원래가 이 해인사에서 결사를 할 때 그 용상방 대신에 경화선사가 방암록이라는 멋진 이름을 가지고 이거를 써주셨는데 그냥 여기도 감히 그냥 서문을 그냥 방암록이라고 쓰셨어요. 기위 총섭이란 뭐야? 나라에서 내린 직책에 총섭은 정중할 뿐 아니라 정중하겠죠. 칙명으로 내린 거니까. 그리고 보통 절의 호칭으로도 가히 알지니 이건 뭐냐면 이 절의 호칭 누구? 범어사 말이야. 범찰. 범어사가 아무나 갖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랑을 늘어지게 했죠. 앞쪽에서 뭐라 그랬어? 그 금정 있잖아. 금정. 우물 그죠? 금 우물이 있고 또 범어사라는 위대한 이름이 있어서 그 호칭을 봐도 가히 아는데 당연히 이 범어사에는 총섭이 내려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 총섭이 아니고 뭐였어요? 승통이라는 명의가 있었는데 이 승통은 뭐냐면 승려로서의 총통이에요. 이것도 세요. 그래서 옛날에 어디 그 뭐지? 임진왜란 때 뭐 도총섭 총통 그 이름을 가진 게 그 팔도 도총섭 총통 이름을 가진 게 그 서산대사야. 서산대사가 그 직책을 줬어. 누가? 서산대사가 팔도 도총섭 전체 다 총섭한단 말이야. 거기에 총섭이 들어가요. 팔도 도총섭 승통이야. 승통. 그러니까 이 승통으로서 이제 그걸 주는데 이걸 선조가 내리죠. 선조가 임진왜란 때 이제 쫓겨가니까 어쨌든 그 총섭이란 지위가 이제 이렇게 그 승려한테 주는 얘기인데 승통이라는 것도 그거예요. 승려의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승통이란 명의도 낮은 절에서는 어쩌지 못해. 왜? 범어사는 품격이 높은 절이라니까. 큰 절. 그래서 그때는 대중이 자의로 품수를 해요. 승통이라는 거를. 그런데 그때는 이제 누구한테 뵙겠냐면 그 장로라는 지위에 맡겨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또한 그 사람을 가리지 못해. 이 사람이 과연 여기에 맞나 안 맞나 그런 걸 가리지 못하고 그냥 이 낮은 절, 작은 절에서는 그냥 자의로 품수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의 지위에 이렇게 맡겨져요. 그 사람을 장로로 인정하면서. 그래서 사람을 가릴 틈이 없는데 지금의 총섭은 먼저 번과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두 추선하는 사람들이 추선을 많이 하는데 이제 추선해가지고 아마 추천받아서 한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뭐라 그래요? 이거를 잘못해서 그르치려 해서 신뢰를 하게 되면 신뢰가 뭐예요? 능력이 되지 않은 자를 그 능력이 되는 자를 인정을 해갖고 신뢰를 하게 되면 뭐다? 손해가 적지 않고 또 뭐야?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 갔어? 이 사람 이름 뭐죠? 이 저기 승려 되신 분 앞에 나오는데 누구지? 월하대사인가? 뭔 대사요? 아이고 좀만 이래 말고 총섭 어저께 안 나와서 그러지. 어제 지나갔는데 내가 끝끝 월송대사요? 누구요? 이 누구냐?
아, 회현장로다, 회현장로. 예. 회현장로한테 지금 이걸 써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씨, 분필 왜 이렇게 잘 부서져? 내 힘이 세서 그런가? 미치겠다. 회현장로. 예, 쪽쪽이 짝짝이 다 부러지네. 회현장로한테 이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현장로라는 사람은 총섭의 직책을 지금 있는데, 이런 먼저번 이런 거와 달라서, 낮은 직책으로 이게 하는 거와 달라서 이렇게 주선을 해가지고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주선이 잘못돼서 그르치면, 그르쳐서 신뢰를 하게 되면 이 절에 손해가 적지 않고 그런 얘기죠. 또한 이 절이 큰 고을에 있어. 어떤 고을에 있죠? 범어사가. 동래군에 있어. 동래군 범어사야.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곳이죠. 있어서 저거 지워야 되겠네. 우리 어디 한번 찾아보다. 저게 뭐야. 기본 설정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가 뭔 소린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주선을 하려고 하면은 이 절이 큰 거울이라서 그 동래군 그 전체에서 승속의 내왕이 번거롭다 이 말이야. 번다해. 그게 무슨 소리냐면 승려들도 이 그 총섭을 맡아보려고 사바사바 하고, 또 속인들도 이걸 시켰답니다. 그래서 속인들도 내왕이 막 사바사바 하는데 청탁을 넣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거마가 뭐예요? 수레하고 말, 거마들이 절문까지 막 줄을 지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총섭을 맡기면 절에서 이제 이렇게 저기를 뭐지? 생신날 그 제사를 지내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는 익종대왕, 그죠? 익종대왕이 그거를 지내주로 돼 있는데, 그거 총섭 맡으려고 이렇게 거마가 절문까지 이렇게, 절문이가 송문이 절문이거든. 여기 송문까지 줄지어 있다 이런 얘기요. 여기 있잖아. 번다. 야, 차계가 그 과마들이 상년 서로 줄지어서 있다 이런 말이야. 번다하게 있으니 그 적임자가 아니면 이 소임을 맡길 수가 없다. 근데 그 소임으로 누구냐? 회원장로가 딱 맞춰 있더라.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대중의 은원을 모아가지고 뭐에도 알고, 사리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문학에도 문발도 있어야죠. 문필력이 있어야 이걸 쓸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문필력이고 나발이고 지금 경호선한테 부탁해가지고 성을 쓰고 있잖아. 그래서 문학도 등하여 당당하고 정중한 죄를 택해서 그 소임을 맡기게 되는데, 그 일 무슨 일? 총섭이 하는 일 말이야. 그 일과 또 예절 있죠. 예규를 서술하자니 경호선사가 그걸 쭉 쓰려고 하니까 책의 글처럼 쭉 벌어졌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예규 쓰고 뭐 쓰고 뭐 이 일에 대한 걸 막 다 쓰려고 하니까 마치 책처럼 서문이 아니고 쭉쭉이 벌어졌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이씨, 귀가 왜 흘려. 그래서 이제 경호선사가 내가 책처럼 쭉 벌어지니까 내가 그래서 그 일에 대한 내용과 예규는 좀 뒤로 미루고 먼저 그 소임자의 이름을 먼저 전하고자 하는데, 그 소임자 이름이 아까 뭐랬어요? 회원장로랬죠? 회원장로의 이름을 먼저 전하고자 하는데, 내가 서문을 쓰며 말하기를, 이제 경호선사가 이 서문을 써주고 싶었겠어요? 안 써주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따끔한 말을 하거든. 맞지, 여기. 그러나, 이러고 하면서, 그러나, 내가 이걸 써주기는 써주는데, 이제 여기서 뭐냐면, 이 소임자의 이름을 먼저 써달라고 이 사람이 회원정로가 했어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거슬리지, 그게.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그 했잖아요. 해인사 수선사 창건기 할 때도, 그 선화자가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거 뭐라 했어? 그 털을 닦기도 전에, 수선사 짓기도 전에 이미 수선사는 만들어졌고, 문설주를 달기도 전에 이미 창건기 다 써뒀는데 뭐 써달라고 해? 이런 게 이거야, 지금. 그런데, 이러면서 내가 그 서문을 쓰기 전에 말하기를,
그러나 또한 내가 유람하는 내가 유람한다 그랬잖아요. 남쪽으로 내가 유람을 해보니까 아까 그 유람한다는 놈이 뭐라고 했어요. 유람을 하려면 금강산, 두류산, 오대산, 먼 산을 가봐야지 유람했다가 한다.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자네는 유람할 자격이 없네. 그래야 유람하는 자가 뭐를 따지고 앉아서 그거를 산과 뭐를 따져? 좋고 나쁨을? 이래가지고 이제 중도로 딱 친 거야. 그래 지금 이제 유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경허선사가? 여기가 제일 재밌죠? 한숲과 어디 갔냐? 어이가 없어서 뭐라 가냐 이게. 내가 말하기로 있잖아. 일림 한숲과 일만 이 봉우리 만자거든요. 한 봉우리와 또 일목 일석.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말이야. 이것이 있는데 얘네 한 숲과 한 봉우리와 나무 하나와 돌 하나에라도 스스로 저 하늘을 논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얘기야. 아니 한 숲하고 뭐하고 비교하는 거야. 나무 하나하고. 한 숲이건 숲이 잔뜩 있는 나무가 잔뜩 있는 숲이건 한 나무건 다 하늘이 보이고 하늘을 다 얘기할 수 있고 또 일만 막 이 봉우리가 촥촥촥촥 있는 막 뻗어 있는 우뚝우뚝 있는 봉우리나 그 숲 저기 한 봉우리와 나무 여기 돌 하나 돌이 여러 개 모여 있으면 일만이 돼? 에이 일만이나 일석이나 일림이나 일목이나 내가 보니까 하늘을 다 논할 수가 있는데 뭐들라고 하필이면 이 새끼 또꺼 그거 보자. 어디 때문에 그러는가 보자. 어디에 그게 있을까? 바탕화면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그지? 이따가 해야 되겠다. 아유 그 뭐지? 그래가지고 앞에 그 어떤 그 유람한다는 차가 말한 거 있잖아. 가야산, 오대산, 금강산, 두류산 같은 소리하고 이제 있네. 이것에 뭐가 이게 승리한 곳이냐? 이런 거를 뭐 들라고 덜먹거리냐? 이래가지고 막 탁 쳤어. 근데 이 혜연 장로가 이 말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듣지? 끝끝내 지 이름 써달래. 우냐? 그래서 경호선사가 뭐라 그래? 혜연 장로 하잖아. 혜연 장로가 이르기를 똑같아. 그 개처럼 선하자처럼 똑같이 시비롱 되는 거예요. 뭐 부처님께서 해가지고 정법반장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다 뭐라 그래? 내가 일찍이 사마천이죠. 사마천의 사기 있잖아요. 제일 유명한 건 사마천의 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사기는 이제 역사의 이야기를 쭉 쓴 거잖아요. 그게 사마천의 사기가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에 사마천의 간원기라는 게 있어. 간원기는 간한다 이 말이야. 누구한테? 임금님한테 이렇게 정사를 하셔야 됩니다. 미주알, 고주알, 미주알 해가면서 그 간원기를 읽었는데 거기에 이르기를 간원의 이름을 써서 돌에다가 딱 새겨놓으면 뒷날 사람들이 그 이름을 가리키면서 의논하기를 누구는 충실했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말하기를 모야충 누구는 충실했고 모야사 어떤 놈은 사기쳤고 모야직 어떤 놈은 고닫고 모야곡 어떤 놈은 이게 뭐 편복됐다 꾸부러졌다 그래가지고 말하니 이제 소임자의 이름을 이렇게 글로 써놓으면 이 사람들은 뭘로 새겨놨어? 이런 썩을 놈들 돌로 새기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막 그러잖아. 뭐 전두환 비석 밟고 간다. 그게 그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돌로 써놓으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는 글로 써놓으면 회원님이 이제 소임자의 글로 써서 놓으면 소임자가 누구니까 회원장은 탈락. 이런 소임자의 이름을 글로 써서 놓으면 그것이 먼 뒷날까지 뒷날 같은 소리가 앉아있네. 그래서 사람들이 또한 그 이름을 가리키며 평하기를 평하면 좋냐? 평하면 좋아? 평하면 안 좋지? 집이나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징글징글해 아주 내가 아이고 끔찍해요. 또 이분도 마찬가지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평을 가리키면 뭐래? 누구는 총섭을 지낼 때 자기가 총섭이잖아 지금. 그놈의 총섭 더럽게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 방한녹서가 없었나봐. 경호선사가 마침 오니까
옳카먹으려고 하는 거야. 경허선사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 그 경허집에 나와 있는 그 경허선사 그것들이 다 저렇게 그냥 경허선사를 볶아 먹으면서 쓴 거예요. 사실은 시는 이제 본인이 쓰고 썼는데 나머지 것들은 그냥 쓰기 싫어 죽겠는데 이것들이 다 볶아가지고 더럽게 쓰기는데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뭐래. 누구는 총섭을 지낼 때 신묘의 제사를 지내며 향묘라고도 하죠. 납향이라고 하잖아요. 제사 지내는 걸. 그래서 신묘의 제사를 지내며 절을 보호하고 어질게 예절을 지녔으며 누구는 총섭을 지낼 때 예절을 잃고 상주물이 뭐예요? 그 신도들이 바친 보시물 있잖아요. 거기에 손해를 끼쳤다는 등 셉쳤겠지. 뒤로 빼돌리고 그냥 등에 향기와 좋지 못한 냄새, 나쁜 향기, 좋은 향기 여기 써있거든요. 향기를 맡으며 널리 전하니 그 소임자는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으며 그건 이제 후세까지 이름을 전하니까 삼가해서 한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그 소임자를 가리는 것도 또한 어찌 소홀히 하겠는가 이렇게 말을 해요. 경허선사가 쬐끄마한 선화자 같으면 어떻게 한바탕 해보겠는데 여기 와서 지금 그 어디 청풍당에 가갖고 이제 그 사시잖아요. 옆에서 의지하고 이제 거기서 같이 쓰거든. 청풍당에서. 그러니까 뭐래. 그래서 그러니까 하면서 그 서문을 써서 규칙으로 하면 어찌 가람을 소하는데 크게 관계되는 일이 아니겠는가. 가람을 소하는데 크게 관계되는 일이다. 이 서문을 써 놓음으로써 그래가지고 규칙으로 정하자. 그래서 아까 뭐 규칙 쓰라고 못 쓰랬잖아요. 지금 내가 규칙 쓰게 생겼어 지금. 규칙을 무슨 놈의 규칙 같은 소리 하겠어. 얘기와 뭘 쓰래? 그런데 제일 먼저 뭘 밝혀달래? 이름을 밝혀달래잖아. 안 나와? 달라. 그래서 경허선사가 더 웃기는 경허선사가 더 웃기는 게 그렇게 옆에서 혜연 장로가 싸대니까 경허선사가 할 말을 잃고 뭐라 그래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보니 잠시 생각하다가요. 여기 잠시 생각하다고 써있는데 이거를 번역 안 했더라고. 내가 그 말을 듣고 뭐 했어? 잠깐 생각해봤어. 그래 보니까 어떻게 돼? 길게 듣고 생각하다가 길게 생각지도 않아서 그 말이 마음에 딱 들어맞 개똥 들어맞아. 그냥 하는 말이지. 그래 안 그래? 그 말이 들어맞았다고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잘 적지 않더라도 경서사가 일일이 다 안 적었어. 잘 적지 않더라도 그 말이 바로 규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규계가 뭐예요? 규율에 지키는 계율이 될 수 있다 해서 아까 이분이 말한 말 그렇게 써놔서 오래오래 가면 그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고 또 사중에 그거를 도움이 되는데 큰 관계된다라는 그 말이 규계가 됨이라 내가 이에 서술하느라 간단대스로 끝내 빨리빨리. 어이 그래봐야 소용이 없잖아. 그래서 서술하느라 하다 이렇게 하고 대한광무 4년 경자 4월 상순에 호소로 돌아가는 사문경어 뭐랬어요? 여기 귀독 있잖아요. 귀독이 뭐야? 이 독이 늙은이 독인데 대머리 독자예요. 그래서 스님들을 다 대머리 독이라고 그래. 경허선사가 그래요. 귀독. 사문경어 삼가슴. 그래서 끝. 뭐냐? 선생님은 남원 천은사 불량계서 이 샘이 숨어 있답니다. 샘천자에다 스물은자잖아. 그래서 샘이 숨어 있는데 지금은 안 보인대요. 이 불량계라고 하는 건 뭐야? 부처님을 보호하는데 양식으로 낸다 이런 말이야. 그때는 기근이 들어가지고 양식이 엄청 귀했대요. 그래서 그때는 그 쌀로 전부 다 쌀로 이걸 냈대요. 그래서 이거를 불량계 선대 이 개자는 빼먹고 불량서 이렇게 했죠. 그걸 뭘 건드리면 안 된다더라고 하더만.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대개 이 선이란 근데 이거는 뭐야? 근데 왜 이게 나와? 불량계서가 안 나오고? 응? 방금 저기다. 이거 또 아니구나. 이런 씨 그게 다 빼먹고 도망갔네. 대저 부처라 함은 깨달음을 말한다 말이야. 부처 불이라는 건 뭐야? 부처님도 있지만
깨달음을 부리라 하죠. 대개 부처라 하면 그 깨달음을 말함이니 능히 어떻게 자성을 깨달아야 돼. 뭘 깨달아? 자성. 그래서 밝고도 오묘한 자리를 자성자리를 맑게 단련하면 신화의 경지에 이른다 했다 이 말. 이르러 이 신화는 뭐예요? 신화. 깨달음의 경지를 신화라고 한 거예요. 이르러 다함없는 덕이 항아사 모래처럼 많게 된다 이렇게 했죠. 누가 능히 지성으로 기원하면 감흥을 하는데 누구한테 지성으로? 부처님께 지성으로 기원하면 감흥을 하는데 그 감흥은 마치 어떨 것 같다. 물에 달이 비치듯이 골짜기에 소리가 울리듯 하리라. 이거 뭐예요? 물에 달이 비친다는 것은 틀림없다. 즉 천강유수 천강을 했죠. 어저께도 했는데 1000개의 물에 1000개의 달이 그대로 도장처럼 찍혀. 그거를 우리가 해인산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소리가 물에 달이 비치듯이 또한 골짜기에 소리가 울리듯이 골짜기에 우리가 야호 하면 그게 틀림없이 울리죠. 그러니까 부처님께 지성으로 기원하면 틀림없이 감흥을 받는다 이런 얘기야. 이로써 능히 중생을 널리 제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 하고 또 기원하라는 얘기죠. 지성으로 그렇게 중생을 제도하고 필경에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극락세계에 도달할 것이다. 아이고 우리 경호스님 경락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 동수정의 개사문에서 극락세계는 어려워. 그러니까 동생도서라 해놓고 여기서는 그냥 이 찬원사 불량계서에 딱 맞게 이렇게 딱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절은 예로부터 명승지야. 여기 명승지정이 이 절이 화엄신중이에요. 화엄도량이야. 여기에는 불상과 화엄신중의 영험이 다른 절과 달라요. 뭔 부탁할 일 있으면 거기 가라고. 나만 천원사. 거기 가서 화엄신중한테 달라서 자비의 구름과 지혜의 비가 윤택하여 다함이 없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본고을에 사는 이 본고을이 어딜까? 남원이지 뭐. 남원에 사는 두 관청의 관리들이 아마 남원에도 이제 뭐 관청이 있잖아요. 동원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런 관청 말이야. 그 관청의 관리들이 크게 두 관청이래. 그것도 한 관청도 아니고 두 관청의 관리들이 크게 소원의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제각기 성금을 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불량계를 설립해서 이 계자도 그 계자잖아. 계사문할 때 계자잖아. 이렇게 모여서 불량계를 설립하는데 이바지하고 향을 사르고 공양을 올리며 달마다 혹은 날마다 기도하고 축원해서 재앙과 액난을 없애고 경사와 복된 일을 맞이하고 자손은 번창하고 부귀를 누리게 하면 이것이 곧 감흥의 이치다는. 근데 여기는 그냥 속됨이 속인들이 찌들찌들하네. 그러니까 이 경허선사가 이 남원천원사 불량계에서도 선승으로서 이걸 별로 써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 가가지고 그 저기가 뭐야 그 춘명 장로가 그 주지인데 굉장히 경허선사를 이렇게 잘 받들어 보시고 답안기를 그냥 거하게 되셔가지고 거기에 그냥 감흥해서 혼케이 써주신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뒤에 써있어. 혼케이 써준다고. 근데 이거를 그냥 한순간에 드립다 그냥 짜자작 짜자작 꼬자작 짜자작 해갖고 착 썼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경서가 가장 경허선사 그 경허집에 실린 것 중에서 가장 짧은 거야. 그래도 이게 그래서 세 개로 끝나지? 이렇게 세 개로 끝나자. 그래서 요것이 바로 감흥의 이치다. 감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돛 닦는 거는 감흥이요, 자성성불이요. 여기는 돛 닦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감흥이라 이것들이 감흥할 때는 어떻게 하랬어? 여기다가 향 사르고 공양물 올리고 기도하고 축원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 감흥의 이치가 와. 우리 돛 닦는 자들은 뭔 축원을 하고 향은 하나 사르지. 향은 공양은 무슨 어쩌고 저쩌고 어쨌든 그래서 이 돛 닦는 자들은 아까 맨 앞에서 말했잖아요. 했어 안 했어? 했지? 어떻게 했어 이것들? 아이고 씨. 돛 닦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이거를 써주시면서도 이 선에 대한 얘기를 일단 한 자락 깔아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부처라는 거는 깨달음을 말하는데 그 깨달음이란 뭐냐? 자성을 깨달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밝고 우묘한 자리, 자성자리를 맑게 단련해. 단련하면 단련이라는 게 뭐예요? 자성자리를 계속 맑히라 이런 말이야. 그러면 드디어 신화의 경지에 이런 말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다함이 없는 덕이 항아사, 이게 그 말이야. 만약에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면 굳이 이렇게 지성으로 감응하고 이거 안 해도 그냥 덕이 어디까지 흘러? 끝이 없는 덕이 그냥 항아사 모래처럼 넘쳐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고 도를 닦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런 얘기지. 그러나 만약 누가 능히 지성으로 기원하면은 감흥은 일어난다 이런 얘기야. 이걸 얘기하고 있어서 흑이야 뭐 화엄사찰에 와가지고 도 닦으러 가면 되겠어? 불량계산나 써주고 빨리 밥값 해야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 이렇게 하면 이게 곧 감흥의 이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깨달음의 이치와 감흥의 이치가 다르다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천문사 불량계 소지만 그 앞에 있는 거를 그거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지. 에? 그래서 반드시 어려운 이거 중에 어려운 어둠 가운데서도 도움을 받게 되는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이냐? 어려움을 견디고 있으면 그 어둡지만 그 속에서 반드시 감흥이 일어난다. 명명지중이 그거야. 어둡고 어두운 가운데 힘들지만 부대 기다리지 말란 말이야. 왜? 힘들고 힘든 여러분의 그런 상황이 있지만 기다리지 않아도 반드시 대가가 있다 없다. 에이, 어디에서 어려운 어둠의 가운데서도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은 기다리지 않아도 지혜로운 자는 다르게 된다. 왜? 감흥을 주니까. 부처님의 감흥은 어떻다 그랬어 아까? 청강유수 청강월에 또 뭐라 했어 아까? 골짜기에 메아리가 들리다 했으니까 어렵지만 그 가운데 다 도움을 받게 되니까 기다리지 말아라. 부대 기다리지 말으면 후에 다 알게 된다 이 말이야. 이거 다 감흥을. 왜? 홍심에 콧나고 파심은 데 팥나고 인과응복. 복은 죄는 지은 대로 복은 닦은 대로. 이 왼수 같은 것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얼마나 나쁜 것들이 많은지 그냥 한생 살고 끝장내자는 건지. 그래서 이거를 몰라서 그래. 인과응보를 몰라서.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뭐라 그래? 필경에 이제 어디로 가? 극락세계로 나아가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게 수역. 수역이 뭐예요? 이게 극락세계야. 근데 수역은 수명이 긴 나라. 즉 극락세계도 되고 미륵도솔도 되고. 그래서 여기 낙국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극락이야. 뭐냐? 필경에 극락세계로 나아가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내가 남쪽에도 요즘 경호서도 남쪽으로 돌아? 예, 남쪽. 내가 남쪽을 논디야. 예, 그래서 내가 요즘에 남쪽을 논일다가 이 철을 지나갈 때 잠깐 지나서 잠깐 들린 거야. 근데 춘명 장로가 와서 나에게 좀 한마디 써주세요. 불량기 하고 있습니다, 스님. 이렇게 해서 가방끈이 길으시니까 문필력이 좋으시니까 이거 한마디 써주시면은 하니까 청하기에 내가 대단해. 춘명 장로 대단하다니까 뭐래요? 우러러 경모한대잖아. 경모한다는 말씀 그 경허순사가 이분한테 처음인 것 같아. 내가 우러러 사모하여 기쁘게. 다른 사람들은 시비 걸어? 아니 근데 그게 아니고 하는데 이 불량계에서는 빨리 써주셔. 내가 우러러 사모하고 기쁘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서문을 쓴다. 대한광무 4년 11월 하순에 호소로 돌아가 또 쓰죠. 이 호석이 석경어 석시요? 나도 석 바꿀래. 난 석시 할 거야. 호소로 돌아가는 석경어가 근지 삼가 쓴다 이렇게 했죠. 아이고 이건 또 뭐냐. 화엄사 상원함 복설은 다시 신설한다 이런 말이죠. 다시 세워서 선실이야. 선실. 이게 상원함이. 그러니까 상원함이 그 옛날부터 화엄사 지을 때서부터 있었던 선실이 있었대요. 불났어. 그래가지고 새로죠. 그래서 정한다 이 말이야. 뭘 정해? 완규문을 정하는 거예요. 완전한 규칙을 지키는 문장을 정한다 해서 화엄사 상원함 복설 선실 정완규문. 굉장히 길지요 이름이. 또 나오네. 대개선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죠. 대개선이라는 것은 그 이치가 곧바른 지름길. 이걸 우리가 뭐야? 경절문이라고 하죠. 경절문. 그죠? 직절문이라고 해요. 직절에 써있어요. 직절 곧바로 가는 경절문이며 높고도 요원해. 뭐로? 굉장히 높고 높을고 멀원 높고도 요원하여
이 선이란 게 말이야 그 이치가. 그래서 삼승을 멀리 뛰어났게 이런 얘기야. 삼승이 뭐야? 성문, 연각, 보살, 즉 교를 말하는 거예요. 교법을 멀리 뛰어났어요. 이건 선법이니까. 그러니까 교법을 공부하는 자는 이 선에 대해서 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어제도 어떤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그냥 한참을 짓거리는데, 아니 여기는 뭔 잘난 척하러 오는 데인 줄 아나 봐. 아주 돌아버리겠어 그냥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 늦게 갔어. 삼승을 멀리 뛰어났기에 선을 배우는 이가 본지풍광을 깨달아 삼을. 이 본지풍광이 뭐예요? 본래 면목에 깨달은 자성짜리죠. 그래서 이 본지가 심지고, 심지가 전지고, 전지가 실지고, 실지가 성지고, 이렇게 돼갖고 이 마음짜리를 다 이렇게 말하죠. 이 본지풍광을 깨달아 사무치면 뭐야? 옛 부처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 왜? 부처 자리니까. 그런데 그 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긴요하고 묘해. 그죠? 아주 긴요해. 이 긴요하다는 건 뭐야? 굉장히 긴밀하다 이 말이야. 아주 그냥 끝까지 가야 돼. 어디까지? 이 마음자리 닿는 데까지 굉장히 이게 치밀하게 돼 있어. 허성허성 들어갔고는 절대로 그 자리에 도달하지 못한다니까. 이 속세에서 그냥 들떠 있어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이 자리를 차마 생각조차 못하죠. 뭐 말해서요? 밀밀면면이죠. 면면밀밀이 해가야지 그것을 자리가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해서는 안 돼. 그것이 이라 무엇이 이거에 지날 게 있으랴. 이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보다 더 이거를 뛰어넘는 것은 없다. 선보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뭐냐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달마대사가 뭐야? 여기 있잖아. 누가 과히 이거를 지나칠 수 있겠느냐? 최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달마대사가 당토에 들어와. 당나라 시대야. 그저 때가요. 당나라 때 528년에 들어와서 우리 동토는 또 누구요? 우리나라지 뭐. 동방에 이르기까지 도를 얻어가지고 부처의 지혜에 이르니가 말아 안 말아. 무한이라 이 말이야. 무한. 그래서 이 도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쉽고도 어려운 것 같아요. 쉽게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도 있지만 또 그 다른 사람들은 또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무수한 사람들이 도를 성취했죠. 그러니까 도는 멀리서 보는 별게 아니고 우리 가까이에 있으면 실제라는 얘기죠. 그게. 그러나 근세에 이를지 근세에 이르러 그 도가 황폐해서, 그 도가 뭐예요? 선이죠. 선법이 황폐하여 전하여지지 않아. 언제부터? 우리나라는 서산휴정부터 그 법이 끊어져요. 220년간 끊어져서 설사 발심한 이가 있다 하여도 발심하면 뭐해? 처음에 그 참고하는 법을 몰라. 누가 일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수백 년이 끊어졌죠. 그래서 이 결택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결택하랬죠? 선지식 결택이죠. 선지식이 있어 없어? 없어. 선지식이 없어서 수백 년 동안 선지식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공부 한번 해보려고 발심했는데도 참고법을 몰라가지고. 뭔 참고법? 화두 참고법. 예, 그러니까 결택은 선지식 결택, 화두 참고 이게 이어진다 그랬죠. 이게 없어. 선지식 결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가 안 돼? 참고법이 안 되는 거예요. 참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화두 참고. 또 화두 참고가 어떻게 돼? 또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는데 힘쓰지 않아서 마침내 한다고 앉아있어. 어디에는? 좌부동에는. 근데 혼칭과 망상이 연달아와 혼칭과 망상 가운데 떨어져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있잖아요. 혼돈이 있어요 없어요? 마침내 혼돈하고 혼도. 이 혼도가 이 도자가 이 소용돌이 도자야. 그러니까 막 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갖고 망상이 생겨 떨어져서 소용돌이 속에서 일생을 마쳐. 여기 있잖아. 소용돌이 속에서 과료 일생을 마치면서 조금이라도 그 이치를
체득하지 않아. 체득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가르침이 있어야지 선지식이. 모른다니까. 들어오는 법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행업자나 이거 봐요. 행업자가 뭐요? 행어로 업을 짓는 사람 또는 외호자. 외도 있잖아, 외도. 뭘 있잖아, 이상한 외도들 많지요? 뭔 호랑기요? 깽깽이 뭐 어쩌고. 하여튼 드가 드가 잘하고 못하는 것들은 하나도 안 가려 이 자들이. 그리고 아이고 이게 왜 제대로 안 된대야? 라고 하면서 뭐만 해? 비탄만 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경화선사가 뭐래요? 오호 슬프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요. 우리나라에서 한 200 몇십 년간 하다가 그 다음에 경화선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거의 경화선사가 진짜 혜성처럼 나타나서 선을 잇게 되는데 뭐 우리로서는 최고의 행운이 아니겠어? 아이 이 경화선사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냥.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뭐 개 탄 거지. 개 탔어. 경호개.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히 구원할 수가 없도다. 누구를? 그 자들을 해내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겠는가? 이 절은 이 절 화엄사는 화엄사를 창건할 때부터 일찍이 선시를 해왔어. 어디가? 지금 이거 보면 상원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절이라고 하는데 여기 란야이죠. 란야. 이 란야가 란약이 아니고 원래는 란야로 해야 돼. 저거. 저것도 좀 하나 적어줘. 상원함 정왕규문 3자 란야. 저런 게 꽤 많더라고. 그냥 막 정신 없어갖고 저거라도 한 게 어디야. 아이고 큰일 났어 나 지금.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키와 눈에서 이상이 생겨서 윙윙 울려. 란야라고 하는 게 그 산스크리트어로 절이야 절. 그래서 이 란야가 여기서는 암자야. 여기 상원함을 말하는 거지. 상원함. 이 절은 화엄사를 창건할 때부터 손실로 하여 왔는데 이 터가 신령한 승지라서 이 상원함에서 도를 얻은 예가 많았답니다. 근데 이 상원함이 지금 없어. 중간에 폐지가 된 것은 특별한 운수소관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운수소관이라 없어졌어. 그게 아니고 뭐 때문에? 또한 화주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말이야. 주화인이 뭐야? 여기를 화주를 해가지고 자꾸 돌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폐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복설한 거야. 이게 복설. 그러니까 불나서 그런 게 아니고 화주를 한 사람이 없어서 그냥 그 폐암자가 된 거죠. 폐암자가 된 거를 선시를 다시 복설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화인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광무 4년 늦은 봄에 여기는 청하장로요. 청하장로. 아까는 회현장로에 회현장로가 어디 뭐였지? 회현장로가 범어서 충서 방암록서 이 상원함. 그러니까 이 가면은 장로들이 자꾸 볶아. 이번엔 누가 볶아? 청하장로가 볶아. 광무 4년 늦은 봄에 청하장로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기에 선회를 신설하려 하자 이런 얘기야. 선회가 뭐야? 아까 선실이죠. 선실, 선회, 그 다음에 어디? 그러니까 상원함. 청하장로가 왔다 갔다 하니까 경화선사가 보니까 이 장로의 청정한 도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산중의 대덕이 모여 이 결정해서 이거를 선실을 복원하기로 결정해서 성취한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성취해놨으니까 또 경화선사를 불러 안 불러? 이것 좀 써주세요. 이래가지고 또 이게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경화선사가 거의 언제? 이 1904년 아니 광무 4년이 문제야 이게. 1900년. 1900년 때 그냥 온갖 걸 다 볶아. 뭐다 거기서 볶아가지고 다 쓰게 되시거든요. 왜? 특히 뭐 하면서? 남쪽으로 유람하면서 어딜라고 남쪽으로 근데 어쨌든 이렇게 다 써놓은 게 있어서 그나마 이게 살아남아 있지. 이거 경화선사가 이런 걸 남기는 걸 싫어하시니까 이런 게 하나도 안 남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니면서 이게 있어서 이거를 이제 또 그 만공스님이 다 모아가지고 이거를 해놓은 거야. 그나마 다행이지 뭐. 그래서 두려운 것이 있어. 경선사가 이걸 써주면서 내가 두려운 것은 또다시 이 뒤에 있는 암자의 주지가
이제 훗날에 이런 말이에요. 후에 다시 오는 그 암자의 주지가, 아까 암자의 주지가 누가 그랬어? 주하인이래 짝까이? 주하인 화주를 못해갖고 이것이 폐했으니까 주지가 부처님의 교화에 무거움과 고인이 이 절을 창건한 처음의 본래 뜻과, 이 절을 창건한 처음 본래 뜻은 뭐예요? 선실이잖아요. 그 뜻과 또 또 지금의 장로, 이제의 장로니까 지금의 장로 누구? 청하장로. 청하장로의 이 선회, 여기가 아까 선실이라고 그랬는데 선실이나 선회나 똑같아요. 그리고 선사도 똑같으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처음에 우리 갈 때는 선사였지, 선사. 그죠? 그 다음에 또, 선회. 지금은, 이게 다 똑같은 말이 아니야. 다 똑같아. 이렇게들 잘 쓰셨나봐요, 그때는. 그렇게 써서 다 이것이 하나로. 그래서 경호선사가 그 언어 마술사이기 때문에 그래. 언어 마술사라. 말을 계속 써놓잖아. 그래서 이 선회를 뭐래? 선실이라고 또 써있대, 이게. 그래서 이 선회를 뭐래요? 이 선회를 다시 신설한 이 은근한 뜰, 무슨 뜻? 누가 시설했지 이거? 청하장로가. 저희 은근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간절하고 아주 진실하고, 예,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은근한 뜻을 생각하지 않고 혹은 사욕에 따라 이걸 폐지하거나 또는 그의 편의에 따라 이 선실을 폐지하거나 또 누구? 선객. 이 선객을 접대하지 않는다면 이란 말이에요. 선객을 접대하는 것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선실에는 선객을 접대해야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뭐다? 곧 부처 종자를 끊는 사람이며 이것이 불종자를 끊는 거죠. 또 반야를 비방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야. 누가? 훗날에 여기를 온 누가? 주지가 이런 말이지. 주지가 사람이라 뭐가 분명히 인과가 역연하다는 거는 역력하다 이런 말이야. 그냥 인과가 반드시 있을 거다 이런 말이야. 어디로 가? 인과가 무간지옥에 떨어지겠지 뭘. 그래서 이거는 가히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야. 그것을 두려워해라. 인과가 반드시 있으니. 그래서 경호선사가 이 선실이 다시 무너지지 않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훗날에 오는 이 주지한테 이거를 경고하는 말이지 뭐. 그래 놓고 또 이제 경호선사가 이걸 써주면서 그냥 하지는 않지. 왜? 선승이잖아. 그래서 이제 유교 경전을 끌고 와. 유교 경전에 이르기를 너는 양을 사랑하고 나는 예의를 사랑한다 하였으며 이건 뭐야? 그 제자가 그때 당시에 초하루 사계 초하루 날 하고 먼 날에 이거를 그 제사를 지냈답니다. 유교에서는. 근데 그때 그 희생물로 양을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제자가 이제 그거 없어졌으니까 양을 바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도 그 공자가 나는 양을 바쳐야 되겠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양을 바치지 말라는 거는 양을 사랑해서 그런 거고, 또 나는 양을 바쳐야겠다 이거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예의 범절이 있으니까 나는 예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양을 사랑하건 예의를 사랑하건 간에 그게 뭐야? 다 필요 없다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치지 말라는 거고, 양이 희생되니까. 공자님은 근데 공자님은 무슨 예의를 한다고 그렇게 살생을 해? 난 마음에 안 들어. 공자님 마음 안 들어. 그래서 하는데 그게 다 필요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에 이르기를 한 생각 맑은 마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생각에 맑은 마음, 일념 정심 있어요 없어요? 여기
일념 정심 있죠? 여기 일념 정심이 뭐다? 항아사수의 같은 항아사수가 뭐요? 인도의 겐지스강 모래숫자. 인도의 겐지스강 모래숫자가 몇일까? 몇일까? 뭐라고 말할 거야? 뭐라 왜 이 인간이 묻기 말하면 참. 인더스 숙제. 겐지스강에 모래수는 몇 개인가? 해갖고 아래를 아침까지 모래와 같은 그 보배 탑을 조성하는 것보다 뭐가 낫다? 일령 정심이 낫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한 생각 맑은 마음이 항아사수와 같은 그 보배탑을 조성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이요. 그러니까 뭐들라고 쓸데없이 양을 바치느냐 이래 안 와? 그거죠. 지금 경허선사가 양을 바친다는 것도 그렇고 양을 안 바친다는 것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고 또 뭐라 그래요? 최상승 법문을 이거 지금 말하는 게 최상승 법문이요? 최상승 법문이 듣고 어떤 자가 이 말을 듣고 비방해 에이 그게 뭔 소리요 하면서 하다가 똑 떨어졌어. 어디에? 사막도에 떨어져. 떨어진 이라도 항아사수와 같은 많은 부처님께 공양 올린 것보다 낫다. 이게 중요한 말이요. 뭔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훨씬 중요하다. 최상승 법문을 귓배기를 통해 들어야 한다 이런 말이야. 한순간 스쳐가는 말이라도 이 최상승 법문을 들으면 항아사수만큼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보다 낫고 그게 뭐야? 최상승 법문 이거. 일념정심 끝났지 뭐. 나는 일념정심 할 거야. 일념정심 할려? 그래야 그냥 뭐래요? 일념 정 그래 안 그래? 나 일념정심 할래. 내 이름도 청정심이거든. 일념정심에서 그게 뭐보다 낫다? 뭐보다 낫다? 보배탑을 짓거나 뭐야 부처님께 공양 얼마큼 항아사수만큼 보다 낫다 하였으며 또 옛사람이 이르기를 중요한 말이에요. 최상승 법문을 듣고 믿지 않아. 에이 그거 뻥이야 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게 뭐가 된다? 부처될 인연을 맺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왜 부처될 인연을 맺는 거죠? 들었잖아요. 듣는 게 아주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한 번 듣는 게 어딘 줄 알아? 그래서 귓속으로 한 번 들으면 그거를 비방해서 사막도에 떨어져도 이보다 낫고 또 듣고 이루지 못하더라도 듣고 믿지 않더라도 뭐보다 낫고 부처님들 인연을 갖고 가는 거니까 그게 좋고 그런데 또 더 나가서 최상승 법문을 배웠어. 그리고 배워서 열심히 했는데 죽기 전에 못 이뤘어. 그렇다 한 사람은 어디로 가? 인천의 복을 덮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에 태어나는 그 복보다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뭐를 해야 돼? 일단은 어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나 이거 뭐 받치는 거 좀 있었으면 좋겠어. 저 위가 아까워. 어떻게 해야 저기로 올라가지? 항상 그 생각이야. 가뜩이나 아까워 죽겠는데.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 자를 때 이쪽 아까우니까 이쪽을 좀 써달라 하더라고. 근데 사실 그래. 뭘로 받쳐야 거기로 올라가냐? 이따가 생각해. 목욕탕 그런 같은 거 있나? 어쨌든 최상승 법문을 어떡하라? 최상승 법을 뭐하라? 들어라 이런 얘기. 이게 제일 중요해. 듣는 게 최고야 일단은. 귓배기로 일단 들어놔. 그 다음에 해결하자고 일단은. 그래서 최상승 법문을 듣고 믿지 않아도 듣고 믿지 않아도 부처될 종자가 되는 거고 배워서 공부를 했는데 이루지 못하더라도 인천의 복을 덮는다 하였으니 이것이 뭐다? 이러한 일체 도법이 최상승 법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냐 이 말이야. 최상승 법에 뭐가 있기 때문에 반야가 있기 때문에 반야. 최상승 법에는 뭐가 있다? 그러면 반야가 뭐요? 그렇죠. 우리가 육바라밀 중에서 색깔 안 해놨어. 이 인간
보시지게. 된다고 막. 보시지게 인력정진 선정지혜 중에서 그 제일 위에다 갖다 놓은 게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춘향승법이 그러면 뭐냐? 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살살 써야 되네. 네, 살살이 안 되네. 얘 때문에 그래. 얘. 반야 때문에. 반야의 힘이 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야? 일체의 도법에는 뭐가 수승해? 반야의 힘이 아주 수승하게 있기 때문에 요것도 좀 해줘. 반약이라고 써놨네. 요거 여기 완규문 6번에 요거 반야 고치라고 해줘. 완규문 6번에 반야. 완규문이라고 써도 다 알아. 완규문 6번에 반야. 그래서 그렇다라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어이, 대단해? 아이고, 어디까지냐. 자, 그 다음에, 자, 유차,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미루어 보건대, 이 선인, 참선하는 사람이 비록 졸음과 망상, 여기 있잖아. 비록 숫자 있죠? 혼친, 수면, 졸음과 망상에 빠져서 뜻을 얻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은 이거 졸음과 망상이 계속 와요. 그래서 뜻을 못 이루고 가더라도 뭐랬어요? 삼승학인이 뭐요? 성문보살 연가의 삼승법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법을 배우면 그 최고의 경지가 어디요? 성문보살 연각이야. 거기까지 가서 도업이 아니야. 삼승을 구하고자 하는 학인이 훌륭하게 도업을 성취한 것보다 더 수승하다 이런 말이야. 왜? 졸다가 망상에 빠져서 뜻을 못 이뤄도 교법보다는 낫다 이런 얘기야. 왜? 최상승법이니까. 거기에는 뭐가 수승하니까? 지혜가 수승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인이 훌륭하게 도업을 성취해서 성문연각 보살이 된 것보다 더 수승하다 이런 얘기요. 그거는 왜일까요? 성문연각 보살보다 더 수승하다 얘가. 왜 수승하지? 그렇죠. 성문연각 보살은 어디까지밖에 못 갔어? 성문연각 보살까지 못 가서 뒤에 불 하나가 있어 없어? 그 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건 최상승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승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원컨대 내가 원하건대 이 모든 이 암자의 주지들 너희들 말이야. 다음으로 계속 줄줄이 오는 주지들 이거를 뭐라? 3번씩 그래. 3번 반복 이 말이야. 지금 3번씩 제3 읽어서 선풍을 있잖아. 선풍을 계승하고 선양하고 이 선양이 양자죠. 계승하고 선양하고 드날리는데 이 선풍을 계승하고 선양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제3 읽어서 선풍을 계승하여 선양하는 것이 옳도다 이러면 가히 옳도다라고 해갖고 선사가 이걸 말씀하시죠. 하나 더 남았어? 3번씩 3번씩 읽어라. 3번 읽어. 그래가지고 동수정의 계사문도 3번 읽어. 이랬지. 3번 읽어.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어디더라? 그 왜 있잖아. 왜 그 개차 청신배문인가? 거기에서도 3번 반복하랬잖아요. 3번이 참 좋을까봐. 3번 읽기 전에 깨쳐? 그래, 이제 앞으로 3번 읽자. 우리 3번 읽어야 돼. 되게 불자가 되어서 부처님의 교화를 힘써 행하지 않고 자기의 사심 때문에 어떤 놈이 주지가 아까 말했죠? 사심 때문에 뭐 한다 그랬어요? 절돈을 함부로 쓰거나 승해를 막 폐지해? 지가? 여기서 또 승해가 나왔네. 그죠? 아까 선해인데 여기서는 승해가 제일 멋지네. 수승한 해를 폐지한다면 이게 뭐냐? 지지는 뭐야? 아래 바닥 듣자인데 이게 천지지지에 숨은 벌과 드러난 벌이 있을 거다 이런 말이야. 이 숨은 벌은 뭐예요? 알게 모르게 주는 벌. 그 다음에 드러난 벌도 있겠죠. 눈앞에 당장 드러나가. 이 우리가 벌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가 그렇답니다. 그 인연이 그 인과가 3만 년 만에 꽃 피우는 것도 있대요. 안 하다가 3만 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이 천신과 지지가 그거를 법을 준대요. 그래서 드러난 벌. 당장에 이제 이런 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속세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어떤 놈이 그냥 사기 쳐먹고 등 쳐먹고 나를 괴롭혔잖아.
근데 당장에 그놈이 벌 안 받는 경우가 있잖아. 우리가 뭐래요? 저는 그냥 당장 그냥 벼락이라도 맞아야 돼. 근데 안 맞잖아. 그거는 무슨 벌? 숨은 벌. 나중에 있어. 다 받아. 드러난 벌은 바로 드러나지만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경찰한테 바로 예를 들어서 도난을 해갖고 이런 거 바로 드러난 벌이죠. 그래서 가히 두렵지 않겠는가? 대저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이렇게 두려움이 있음에도 그자가 정신 차려서 만약에 그자가 정신 차려서 봉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는 이제 끝이다. 5말이 그거예요. 나는 이제 끝이다 이런 말이에요. 더 이상 뭐하다. 이가 뭐랬죠? 어찌할 수 없다. 끝이다. 그래서 여기서 네가 이렇게 내가 말했는데도 네가 정신 차려 봉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벌? 숨은 벌과 드러난 벌을 다 받을 것이며 나도 이제는 어찌할 수 없도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 썼어. 그런 다음에 끝이야? 아이고 그게 끝이네. 그래서 뭐라 그래? 난들 여기까지가 그건가? 아니지. 계속 이어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야지 뭐. 여기서 일단 끝내겠습니다.